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에베소서 6절에서 영적 전쟁이란 주제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건데요. 자, 먼저 우리 11절을 한번 보십시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11절 앞에 마귀의 관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현실을 잘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현실은 뭐냐면 우리는 마귀의 관계 속에 노출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마귀의 관계는요, 성경을 보면, 요약해보면, 우리 그림으로 볼 텐데, 세 가지로 구분을 좀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맨 위에 동그라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조적 관계라는 것이 있어요. 자, 그게 뭘 의미하냐면,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개인이 아니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거기에 우리가 주목할 표현이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자, 이 모든 것이 뭡니까? 권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권력은, 이 말은 권력으로 구조를 짜서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자, 지금 예를 들어 북한에는 공산주의잖아요. 김일성 주체사상이잖아요. 그게 권력의 구조 안에 있는 거죠. 그 구조를 짜버리면 그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 구조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거대한 구조를 만들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구조 속에 갇혀서 사탄이 짜놓은 구조 안에서 그 안에 갇혀 있고 거기에 영향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요, 정치를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정치가 사탄의 손에 들어가잖아요. 지금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정치 권력이 어떻게 놀아나고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 일개 시민이 어떻게 알겠어요? 다 베일에 감춰져 있는 건데요.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거짓말을 많이 하는 단체가 어디겠습니까? 정치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요. 일일이 알 수도 없고요. 선해 보여도 그게 전부가 아니고요. 악해 보여도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나라를 위해 특별히 정치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구조적인 관계. 그 다음 뭐냐면 개인적인 관계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욥이 지금 우리 새벽에 보잖아요. 욥에 환란이 생기고 자식들도 어려움이 생기고 자기 몸에 병도 생기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게 개인적인 관계를 부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적 관계가 있어요. 이 복음을 훼손시켜서 이단의 관계로, 즉 성경을 가지고 관계를 부려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같이 함께 지금 이 사탄이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이게요, 10절 보십시다.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10절 끝에 보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뭘 해줘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강건하여지고. 강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강건은요, 건강하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건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가 무장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강건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지난 수요일에 제가 설명했는데 잊어버렸을까 해서 한 번 더 설명하면, 강건, 여기서 말하는 강건은 뭐냐면 예수님이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예, 대답 우리가 쿵짝이 맞아야 됩니다. 예, 임영웅이한테는 자꾸 이제 눈길을 보내면서. 예, 여러분,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그건 예수님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 본문에 말하는 강건은 뭐냐면 그 예수님에게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있다. 그게 강건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저 구조적인 관계, 개인적인 관계, 이단의 관계를 이기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서
최후 승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느슨하게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지금 이 시기를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예고편을 지금 맞은 거예요. 코로나19가 환란의 예고편인 겁니다. 딱 이렇게 보니까 키를 까불듯이 안에 이삭을 넣고 틀면서 이게 알곡인지 쭉쭉인지 틀어보면 알잖아요. 그죠? 지금 코로나19가 한번 틀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 입장에서 보면 성도들을 틀어보는 거, 교회를 틀어보는 거, 이게 알곡인지 쭉쭉인지. 자, 여기에서 우리가 표가 일부 나듯이 앞으로 더한 환란이 오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정말 어렵겠다 할 정도입니다. 자, 그만큼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우리 13절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강건해질 건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자, 그 강건은 어떻게 강건해진다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해라? 취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전신갑주는 하나님의 능력인데 그 능력을 내가 입으라는 겁니다. 내 것이 되어라. 그러면 악한 날에 너희가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능히 대적한다고 되어 있어요. 막 끌려다니고 어쩔 수 없이 신앙생활을 이게 아니라 능히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전신갑주 그러면 이게 옷이지 않습니까? 옷인데, 여러분 옷 그러면 예수님 옷 그러면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로 옷 입자 그러면 흰옷, 거룩함, 구원의 옷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로마서 13장 12절에는 화면은 없습니다만은 뭐라 되었냐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갑옷이 나와요. 이 갑옷은 어떤 의미냐면 능력으로 무장한다는 거죠. 여기 전신갑주라는 거는 군사가 입는 옷이잖아요. 전쟁에 나갈 때 입는 옷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지만 그 거룩한 흰옷을 입고 동시에 이 땅에서 갑옷을 입어야 된다고요. 이 치열한 마귀의 관계를 뚫고 믿음을 지키려면 지금도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안 믿는 사람들은 제쳐두고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넘어지고 있고 흔들리고 유혹당하고 그런 줄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강건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다. 자, 그럼 오늘 그 전신갑주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대략적으로 다 아시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를 몇 가지 찝어봅니다. 자, 첫 번째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아멘. 자, 첫 번째 전신갑주에 뭡니까? 허리띠를 띠라. 진리로 너의 허리띠를 띠라.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요, 물론 성경 전체를 얘기하긴 하지만 핵심적인 것은 뭐냐면 복음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1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화면 보고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에 보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뭐하여. 이게 마귀의 관계라고 한 헬라어 단어가 교란 같은 단어입니다. 교란시킨다 이 말이 관계를 부리는 거예요. 속인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속이냐? 다른 복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잘못되면 그 영혼이 잘못됩니다. 그 인생이 망가집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복음이 잘못되면요, 제가 이제 요즘 많이 느끼는 건데요. 요즘 백신 때문에 음모론이 많이 창궐 하고 있잖아요. 그 가만히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음모론에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면 백신 맞는 것 때문에 이혼하는 가정도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물론 그걸 맞고 싶으면 맞고 안 맞고 싶으면 안 맞고 자기 결정이지만 그게 왜 이혼 사유로까지 연결되나? 그게 마치 백신을 맞는 것 안 맞는 것이 이게 어떤 분들은 666이다 그래가지고 백신을 이렇게까지 딱 같이 동일시켜가지고 백신 맞으면 666의 짐승이 표 받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맞으면 안 되니까 맞지 말라 이렇게 해서 가정이 불화가 생기고 잘못된 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잘못되면 모든 것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제가 우리 유튜브 2단 예방의 5강에 2단 그 음모론 제가 보내줬잖아요.
여러분 그거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어둠의 권세가 우리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지만 지금 백신을 666으로 같이 등식을 성립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되면 지금 대다수 국민들의 70% 이상이 백신 다 맞았잖아요. 여기서 안 맞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은 뭐 받은 겁니까 지금? 짐승표 받은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게 새로운 율법주의인 거예요. 자, 여러분 유대인들이요 이제 베드로도 그 함정에 걸렸었는데 이방인하고 음식 먹으면 안 되는데 이방인하고 음식 먹다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을 보고는 놀래가지고 밥상으로 붓고 안 먹은 척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금지된 음식,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음식이나 또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결국 뭘 저버린 것으로 간주하는 겁니까? 믿음을 저버린 것으로 간주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뭐 해서요? 믿어서잖아요. 그런데 이 666이라는 것에 잘못 빠져서 백신과 666을 등가를 시키면 여기 백신 맞을 때 예수님 부정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나 예수 안 믿고 백신 맞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아무도 없어요. 그죠? 근데 왜 몰아붙이나? 백신 맞는 것을 마치 유대인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신앙을 저버린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신종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나중에 집중적으로 이 666에 대해서 다룰 테지만 이런 식으로 많은 음모론들이 양산이 되면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백신 맞을 때 찝찝하게 맞으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막 666이라고 하는 소리가 있던데 고민하면서 맞았을 거예요. 그 맞고 나서도 찝찝할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걸 잘 분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복음이 잘못되면요 모든 게 다 잘못돼 버려요. 그래서 바른 복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천국 복음, 사도가 우리에게 전해줬던 그 복음, 교회가 우리에게 전해줬던 그 복음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의의 호심경 우리 한번 봅시다. 읽어봅시다. 6장 14절 보니까 첫 번째는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의의 호심경. 자, 여러분 의의 호심경은 심장을 보호하는 거잖아요. 근데 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의를 구원의 의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요한일서 3장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다고 되어 있습니까? 담대하다.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 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일이 많았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리고 예배당에 왔습니다. 아직 그 죄책감이 해결이 안 된 상태로 왔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찬양이 되고 말씀 들을 때 아멘이 되고 기도를 할 때 담대하게 됩니까? 안 됩니까? 저는 안 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그 고등학교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오니까 기도가 안 되던데요. 찬송 부르는데 입도 안 열어지던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의 담대함. 이게 뭐냐면 행위로 담대함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가 지금 끼어 있는 겁니까? 죄가 끼어 있으니까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이긴 한데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여러분 어릴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이 속였어요. 그래서 집에 갔어요. 그러면 부모님 얼굴 볼 때 담대합니까? 깨우직합니까? 여러분 자식 키워봐서 알잖아요. 자식이 뭔 짓을 했어. 부모를 속였어. 집 왔는데 애가 연기를 하긴 하지만 보면은 눈동자에 힘이 없어 지금 벌써. 알아요 몰라요? 내 자식이긴 하지만 부모에 대한 담대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행위로 담대함 없는 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담대함을 잃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뭐예요? 거반 잠든 상태로 죽어가는 상태로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의 호신경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늘 지켜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얻은 그 의를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믿음으로 죄와 싸워서 이걸 지켜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보십시다. 15절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자, 신발을 신으라. 근데 뭘로 신발을 신으라고 되어 있어요?
평안의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여러분 전신갑주의 핵심은 뭐냐면 복음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인 거예요. 그것을 조금 영역별로 구분해 놨다는 건데, 자, 여러분 이 평안의 복음으로 된 신을 신어라. 이것에 대해서 제가 간증을 보다가 그 선교사님이 딱 한마디로 정의하는데 그렇게 참 공감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이 남태평양에서 선교하고 있는 원천희 선교사님이라고 있어요. 지금 모습이 뭐냐면 제일 앞에 서 있는 분이 원 선교사님이고 그 뒤에 있는 분들이 선교사님의 제자, 그러니까 그 원주민들 소수 부족들이 중에서 나온 목회자들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짐을 한가득 싣고 그 정글 같은데 산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평양에는 섬들이 많잖아요. 그 배를 타고 섬에 가가지고 섬 안에서도 전기도 안 들어오고 완전히 산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산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성경 말씀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전하는 모습은 그 여정은 아름답지만 발은 상처투성입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지켜보니까 그걸 이제 촬영한 거 보니까 강을 건너 진흙탕을 건너 언덕으로 올라가고 온갖 벌레와 이런 것들과 싸우면서 발이 성하지를 않아요. 계속해서 걸어다녀야 되고 폭우가 쏟아지고 그러니까 발은 상처투성이다. 사실 이 신발이라는 게 전쟁터에 로마 군인들이 전쟁을 할 때에 이 길바닥에다가 땅바닥에다가 이 쇠조각 같은 거 이런 걸 던져버려요. 그러면 이 발에 상처를 입으면 군인들이 싸울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발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군인들도 워카를 신는 것이 이 발이 잘못돼 버리면 이게 기동력을 상실해 버리는 거죠. 전투력이 확 줄어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복음의 발 그랬는데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 신발은 일종의 영적인 전진을 뜻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9절을 읽어봐요. 에베소서 6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아멘.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날 위해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자, 복음을 어떻게 전하게 해달라고 되어 있습니까? 담대하게. 왜냐하면 바울이 옥에 갇혀 있어요. 사도를 옥에 가둬놨어요, 사탄이. 그러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발이 움직일 수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탄이 사도 바울의 발을 옥에다 가둬버린 거예요. 전진할 수 없도록. 그래서 이 발은 뭐냐면 복음의 전진을 얘기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요, 도망가거나 후퇴하거나 그러고 싶은 마음은 들지라도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그 전진의 힘이 어디서 오는가?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 보고 전진하고 남편 보고 전진하면 안 됩니다. 다 연약한 인간이고요. 예수님 보고 전진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6절 보십시다. 16절 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자, 뭘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 자, 여러분 방패는요 믿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곧 방패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시편에서 주는 나의 뭐다? 방패시다 고백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신다. 또 그 믿음을 가질 때 내게는 믿음의 방패, 보호망이 생긴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뭡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도 복음인 거예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을 천천히 여러분들이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우리의 믿음의 핵심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뭐예요? 복음. 복음이 뭡니까?
3절에 나와 있잖아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1절에 내가 전한 복음, 그 표현이나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전했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는 성경대로, 구약의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은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는 믿음의 방패를 가졌는데 이 믿음이 없잖아요. 불화살을 맞는 거죠. 불화살 맞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믿음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지, 이 믿음이 없다? 어떻게 옵니까? 어떻게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제가 계속 복음을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복음이신 예수님, 복음은 십자가 부활인데,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인데 이게 경험이 안 되고 믿어지지 않고 체험이 안 되고 확신이 없고 죄사함의 은혜도 없으면 그 사람 방패가 없는 겁니다. 지금 방패가 뭡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벌거벗은 상태예요. 이 라우디게아 사람처럼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막 자랑하지만은 주님 뭐라 그럽니까? 네가 벌거벗었다 얘기하잖아요. 벌거벗은 거예요. 또 믿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하고 앞에 고린도전서를 다시 보여줘 보세요.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같은 거죠. 근데 차이가 있어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뭐냐면 복음을 객관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객관적으로. 일종의 예를 들어 강의를 한 겁니다. 그러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여주세요. 이거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다? 이 말은 선포된 복음이 바울에게 내면화되어서 믿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도 들은 믿음이 있고 그냥 듣기만 하고 알고 있는 믿음이 있고 그게 내 것이 된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느 믿음이 방패가 되겠습니까? 내 것이 된 믿음인 거죠. 이게 내면화된 믿음인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책을 보다 보니까 이 내면화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버지가 딸을 키우는데 딸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거예요. 딸을 너무 사랑했는데 외동딸 하나가 있는데. 근데 아빠가 옆에서 맨날 붙어 다닐 수가 없고 얘가 남자친구를 제대로 잘 만나나 또 잘못된 길을 가지는 않나 걱정이 태산인 거예요. 그리고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이제 리더십 전문가가 옆에 그 얘기를 듣고 나한테 비법이 있다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애기 아빠가 이제 딸 아빠가 놀래가지고 그게 무슨 비법이고 나한테 좀 알려주라고. 그렇게 해서 그분이 설명한 내용이 뭐냐면 아빠의 가치관을 딸에게 내면화시켜주면 된다. 그러면 딸은 아빠가 없어도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혔을 때 아빠가 가르쳐준 거 있잖아요. 그게 자기 생각에서 역사하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잠언서에 부모가 자녀를 말씀으로 뭐 한다고 되어 있어요? 가르치잖아요. 이게 뭐냐면 부모는 계속해서 그 자녀 옆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언젠가는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떠나도 부모가 그와 함께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게 뭐냐면 밥상머리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교육하면 이게 왜 앉을 때, 이럴 때, 잘 때, 깨어날 때 계속 말씀을 강론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가르쳐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게 스토크를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에 내면화되도록 만들어주라. 그러면 아버지가 없어도 부모가 없어도 아버지가 옆에 있는 것처럼 엄마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늘 마음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떠나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은 거룩한 삶을 살잖아요. 그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었던 거는 아버지 야곱과 함께 살면서 그로부터 말씀을 듣고 지혜와 훈계를 받아서 요셉의 마음속에 뭐가 된 거죠? 내면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항상 같이 따라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이런 내면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내면화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 계속 훈련을 받고 들으면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에 마음속에 이제 내면화가 돼서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몸이 반응하고. 요즘 왜 여러분 경호원 보디가드 중에 대통령 경호원 하다가 예능에 나온 사람 혹시 아십니까? 나는 그 사람 이름 몰라도 너무 잘생겨가지고 신문에 나는 바람에 청와대 경호실에서 쫓겨났어요. 왜냐하면 얼굴이 알려진 사람, 저 사람 경호원이면은 대통령 동수에 노출되니까. 근데 이분이 보니까 드라마의 주인공이었더라고요. 송혁이하고 결혼했던 송중기 있잖아요. 그 이제 송중기가 군인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배경 스토리가 이분이 주인공이었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특수부대 출신인데, 비행기에서 내려오는데, 낙하산으로 떨어지는데, 세상에 낙하산이 고장이 난 거예요. 줄이 하나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계속 이렇게 뺑뺑 도는 거예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얼굴에 있는 모든 혈관과 이런 것들이 피부 속으로 해가지고 다 터지는 거예요. 근데 정신이 혼미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때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몸이 반응하더라. 자기도 막 정신 혼미하는데 자기가 나무의 줄을 풀고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땅바닥에 떨어졌는데 목숨 살렸는데 자기 부대원들이 다 달려들어와서 왔어요. 걱정이 돼서 얼굴이 퉁퉁 이렇게 부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무슨 얘기하냐면 몸이 반응한다. 이게 바로 지금 얘기하는 것 내면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코로나19 때 지금 우리가 한 2주 동안 예배 못 들은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새벽에 눈이 떠지고 교회를 못 와도 기도하고 또 예배당에 저녁에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이게 뭐냐면 내면화가 되어 있으니까 나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 십자가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대로 하지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이 믿음이 그 안에 딱 들어간 상태예요. 이게 방패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갈 때까지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신앙생활 해가지고 내면화가 되겠나 이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예배라는 것은 정말 잘 짜여진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주일 모이죠. 새벽 기도하죠. 수요일 기도, 금요일 기도하죠. 이것만 잘하셔도 내면화가 됩니다. 이것만 잘해도 돼요. 이것만 잘해도. 자, 17절. 그 다음 봅시다. 17절.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그 다음 뭘 쓰라고 되어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 자, 구원의 투구. 이게 투구를 어디다 쓰는 거죠? 머리에다 쓰는 거잖아요. 투구를 갖다가 어깨에다 걸치는 분 아무도 없어요. 그죠? 머리에다 쓰는 겁니다. 자, 여러분, 사람의 몸 중에서도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부분 하나를 꼽으라면 뭡니까? 머리입니다. 머리를 다치면 사람이 큰일 납니다. 김강수 집사님이 오토바이 타고 가다 머리를 다치셨잖아요. 그 앞에 이마 쪽을 다쳤는데 이 전두엽 쪽인데 이걸 다치고 나니까 성격이 좀 달라지더라. 왜냐하면 뇌가 사람의 성격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 부위에 따라서. 그만큼 예민한 것이 이게 머리인데 이게 뭐냐면 생각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구원의 투구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거기에 반역적 생각, 예수를 팔아버린다는 거 이게 마귀 생각이잖아요. 마귀 생각을 걷어낼 수 없고 그냥 그대로 받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6장 11절 한번 다시 봅시다. 에베소서 6장 11절. 6장 11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관계라고 하는 헬라어를 뜻을 보면 그게 뭐냐면 일종의 방법, 논리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렇게 해가지고 사기를 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기꾼들은 나름대로 뭐가 있어요? 논리가 있는 거예요. 들어보면 뭐합니까? 그럴듯한 거죠. 들어보면 진짜 그럴듯해요. 여러분 백신이 그 666이라는 얘기 들어보면 그럴듯해. 그 안에 무슨 성분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조종하고 요즘은 또 무슨 블루투스도 뭐 있다 하고 하여튼 제가 들어보면은 그 다 이제 가짜뉴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모르는 개념을 잘 모르다 보면은 그런 것 같아. 막 들리는 것 같아. 이게 뭐냐, 관계라는 건요, 정상적인 사람들도 속아 넘어갈 수 있게끔 하는 건데, 그게 생각의 영역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읽읍시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모든 것을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뭘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왜요? 예, 살고 죽는 게 거기서 나온다. 환경에 의해서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살고 죽는 것이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만 그건 뭐에 의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 상태에 따라 달려있더라 이런 거죠. 마음 상태에 따라. 근데 여기서 제가 빨간 글씨로 표현했잖아요.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것을 본문에는 어떤 의미냐면 이겁니다. 보초병이 전쟁을 하는데 적군이 들어오는지는 안 오는지를 경계를 할 때 어떻게 경계하겠습니까? 초긴장 상태죠. 초긴장 상태인 거예요. 적군이 지금 올지 안 올지 그런 상태인데 한가하게 지금 노래 부르고 있을 때가 아니야. 이게 뭐냐면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것이 초긴장 상태에 네 마음의 생각에 어떤 변화가 오는지 무엇이 들어오는지를 놓치지 말고 잘 보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5만 가지 생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보통 하루에 1600에서 6000가지 생각을 한다 했잖아요. 그 생각을 일일이 다 헤아릴 수 없지만 무의식 속에도 흘러가지만 내 기분과 내 감정과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 어떤 생각이 딱 들어온단 말이죠. 그럴 때 여러분 그 생각에 대해서 한 발 떼고 생각을 하셔야 돼. 근데 이게 잘 안 된다고요. 왜? 정신없이 살다 보면 생각에 파묻혀가지고 내가 생각과 하나가 돼버려서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이 딱 들어왔을 때 이게 뭐지? 이거 마귀 생각이네? 하고 했으면 쫓아버렸다고요. 근데 그 생각이 자기 생각으로 같이 붙어져 있다 보니까 속아 넘어간 거예요. 같이.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 내 생각에 대한 생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가능하려면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7절 보십시다. 빌립보서 4장 7절 화면 보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의 생각을 지켜주시나? 지켜주신다는 것은 내 생각이 잘못된 거라든지 삐뚤어진 거라든지 마귀가 주는 것을 분별하고 내가 올바른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야? 6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뭐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해야 된다고요. 기도의 과정에서 내 생각과 마음에 생겨난 혹은 내 마음에 들어온 염려를 기도하는 과정에서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우리 원심분리기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막 액체를 넣고 뭘 물질로 막 돌리면 성분이 다른 게 분열이 이제 분리가 딱 되잖아요. 우리가 묵상과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 내 생각과 내 마음에 들어온 것들을 분리를 시켜내는 거예요. 그럼 보이는 겁니다, 이게. 내가 염려 속에 파묻혔구나. 내가 여기에 넘어갔구나. 깨달아진다고 하지만 그게 뭐예요?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믿고 그리고 평강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쓴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정신없이 사는 거예요. 정신없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신없이 살면 안 돼요. 바쁜 것하고 정신없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신앙을 챙겨가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안 바빠도 다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복잡할수록 묵상과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거 놓치면요 이제 우리 구원의 투구 없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잠시는 안전할지 모르지만 넘어지는 순간 제일 먼저 다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뭘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검,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자,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예수님 직접 보여주셨어요.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마귀가 시험할 때에 예수님이 뭘로 물리치셨어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됩니다만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한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물리친다는 것이 뭔지, 성령의 거물을 쓴다는 게 무엇인지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러려면 말씀으로 물리치려면 우리가 뭐를 가까이 해야 되겠습니까? 임영웅이로 가까이 하면 안 된다고요. 예? 마귀가 나타나는데 임영웅이 노래 가사 부르면 마귀가 같이 춤추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한다는 건 뭡니까? 그냥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로 무장돼야 돼요. 지금 이단들은요,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는지 봅니다.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특히 신천지는 그 개역 한글판을 쓴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들 교리를 얘기하려면 개역 한글판 번역으로만 설명이 되기 때문에 다른 번역본으로 하면 그 설명이 무너져 버려요. 근데 보면 성경 보면 전부 밑줄 쳐 있고 새까맣게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달달달 외우기도 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데 왜 그렇게 넘어졌을까요? 이단에 빠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구약 전체적인 조망이 필요해요. 올바른 균형 잡힌 이해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걸 이제 신학에서는 조직 신학이라고 하는데 그런 전체적인 체계적 이해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성경 구절을 이해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눈으로 풀고 이해하는 그런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바르게 배워야 돼요. 그냥 우리가 은혜 받는 수준으로만 살면 이제는 못 버팁니다. 잘못된, 신앙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 은혜 안 받아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소시적인 은혜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다 받은 사람들 왜 그런가? 바로 이것을 그냥 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도, 해상도가 환해진 거예요. 여러분 그 휴대폰을 사진을 찍었을 때 초창기 사진 찍으면 뿌옇잖아요. 옛날 휴대폰은. 요즘은 사진 찍으면 진짜 카메라처럼 잘 나오잖아요. 그걸 해상도라고 하거든요. 옛날에 텔레비, 흑백 텔레비 칼라 나왔을 때도 희미했는데 지금은 4K 그래가지고 얼마나 선명합니까? 배우들의 그 털도 다 보이고 그러잖아요. 눈곱도 다 보일 정도인데 해상도가 좋아졌다. 성경을요, 보고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분명하게, 올바르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워야 되는 거죠. 안 배우고 은혜만 받을 요량하면은 누가 옆에 이단이 딱 붙잖아요. 요즘 이단의 종류가, 안식교도 지금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막 급속도로 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안식교거든요. 거기는요, 목사라는 명칭을 걸고 얼굴도 대냅니다. 교회라는 이름도 겁니다. 왜? 자기들 교회니까. 그럼 사람들이 목사고 교회고 그러니까 일반 교회인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이요, 구슬이 이렇게 있어요. 목걸이가 있으면 처음부터 다 잘못된 거면은 다 알지요. 근데 중간에 하나를 딱 넣어 놓는 거예요. 잘못된 거를. 중간에 하나씩 딱 심어 놓는 거죠. 근데 결국 그것이 전체를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제가 분석한 이단들의 설교자들의 설교 내용을 딱 들어보면 맞는 말처럼 합니다. 딱 은혜로운 얘기 하다가 중간에 하나씩 딱 끼워요. 그거 그냥 앉아서 들으면 넘어갑니다. 딱 몇몇에서 제가 체크를 딱 하다 보니 몇 군데 탁탁 나오기 시작. 이런 식으로 하는구나. 공통적인 거예요. 그게 공통적인 거예요. 자, 끝으로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자, 18절 끝에 보니까 전신갑주 입고 뭐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항상 성령 안에서 뭐 해라? 기도해라. 혼자 기도하지 마라. 성령님과 함께 기도해라. 항상 그렇게 해라. 이런 기도는요, 내가 내 힘으로 하면 기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해봤잖아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깨어있는 기도 됩니다. 기도도 죽은 기도 많아요. 육종 기도도 많고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그래서 이 기도를, 이런 기도를 전투적 기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전쟁 어디서 하겠습니까? 기도하는 자리에서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서. 내 생각에 악한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거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싸우며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배가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가. 예배는 우리에게서는요, 훈련과 무장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는 총체적인 자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귀의 관계는 권력의 구조와 개인적으로도 공격하고 이단으로도 공격하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강건해야 돼. 그분의 능력, 주님의 능력이 내 것이 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이 전신갑주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해서 기도에 더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전쟁터 한가운데 우리가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먹고 사는 것이 편안해서 아버지 우리가 안일하게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다가 다 속고 넘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대로 무장하여서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